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 10개월이 넘도록 기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 우리가 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흡수가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아로 새겨서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저주 흑암세력 가난 질병은 떠나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8번째 우리가 1월달, 2월달부터 계속해서 기본 메시지 이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번째 사죄 확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죄에 대해서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가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가려움을 받고 심판대에서 착출되어서 의인 쪽으로 여기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뽑힘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 쪽으로 옮겨갔을 때의 그 광경을 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이제 부대로
착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출되는데 특별한 평가를 받아서 착출되면 그 모든 군인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부러운 눈초로 이렇게 바라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은 뭐 죄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짧게 살든 아니 길게 살든 다 사람들이 살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죄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류. 첫 번째는 죄의 종류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뭘 들어서 원죄라고 하는가? 원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지요. 인류의 최초 시작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걸 들어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악 가운데 인류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는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범죄지요. 이걸 들어서 원죄라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속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원죄 가운데 있다. 근본적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3장 23절에 이 죄는 모든 인간들이 다 덤태기를 쓰고 연대적인 책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사망이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재앙이 들어왔다. 멸망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그 후손들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아담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시편 14편 1절과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가증해요. 그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자기 기준이요. 자기가 옳게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인간의 양심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했다. 상실. 뭐요?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상실됐어요. 이탈됐어요. 타락했어요. 부패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대로 하나님께 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이 세상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할 때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무슨 죄인가? 우상숭배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조상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종노릇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게 종로를 한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자들의 종로를 하였다니.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 말이죠. 본질상 그래서 본질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됐대요.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종로를 되었어요. 귀신에게 종로를 됐어요. 우상 숭배, 어떤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찰흙을 사와서 찰흙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도 하고 밟기도 하고 진흙이 없고 해서 자기가 머리도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또 밑에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밑에다가 두 다리를 만들고 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눈코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미련합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생명도 없고 기식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아무 생명이 없는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섬긴다.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이 아닙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이요. 그게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출애굽기서 3장 20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그대가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앞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뭐라겠죠? 나 외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래요. 그것도 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질투를 하잖아요. 질투를. 내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시집 왔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질투하잖아요. 내 아내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사는 아내가 질투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한대요. 질투.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상숭배. 물론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지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절부터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지지라. 곧 음란과 무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끊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지체라는 건 뭡니까? 손, 다리, 발 이걸 들어서 지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거, 부정이라고 하는 거, 사욕이라고 하는 거,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거, 탐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죽이래요. 이것들을.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다니는 학생인데 친구가 와서 야, 나하고 좀 밖에 가자 하고 꼬셨어. 따라서 가보니까 모텔로 가는 거예요. 모텔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여자친구가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같이 갔겠죠. 근데 가보니까 남자 2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여자, 그러니까 4명이죠. 남자 2, 여자 2 해서 그 여자아이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또 거기서 성추행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사진도 찍고 너 앞으로 임시 못하고 아기 못 낳게 한다고 배를 막 발로 차고 해서 아이를 반 죽여놓은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이 그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뒷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해요. 두들겨 맞았던 아이는 트라우마가 있겠지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뭔가가 성공하려면 자기 호적에, 자기 주민등록증에 바로 빨간 줄이 딱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성공할 수가 없지요. 요즘 아이들의 실태가 요즘에 그래요, 아이들이요. 요즘에 그래, 아이들이.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해 돈 사랑하는 것이. 돈이 요즘에는 우상화가 됐어요. 돈이 최고요. 돈이면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 어떻게든지 사기를 치든 남을 훔쳐먹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보고 누리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랑하며 자기 자랑,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라고 했으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도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돌아서 버려. 돌아서래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또 열왕기하 5장에 또 엘리사의 바로 종 게하시,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아간, 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중에 항상 악한 열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달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사피의 손자 갈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스스로 짓는 죄를 들어서 자범죄라 그래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든지 가득하든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같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8식구만 남겨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 버렸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 소망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이 오만 가지 범죄를 다 하고 악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 제가 어렸을 때에 내 친구 가정에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남매를 낳는데 자식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기력을 잃어버리더라고. 기력을. 자식들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또 더 보지 말아야겠는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 거기다 기록 못했고요. 그러므로 나만이 내게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 그런데 그 나라에 나라를 구한 장수라.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장수요. 그런데 이 장수가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자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여자가 나만 장군의 가정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당신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잡혀왔던 여자지만 얼마나 확실하게 말하든지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내 병이 다 난다고 그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나만 장군이 또 의복 여러 가지 포화들을 가지고 엘리사에 가요.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 자기 밑에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 조금 가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괘씸하든지 자기는 나라에서 영웅이고 어디든지 가면은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성질이 나서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 그 나만 장군 밑에 있는 신하가 종이 하는 얘기가 나만 장군 나의 아버지요. 어찌해서 그냥 그렇게 노염 갖고 가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순종이라도 해봐야지요.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따라왔던 신복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6번까지 들어가 나왔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나병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엘리사에게 가서 금보화를 다 주고 가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당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냐면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가는 모퉁이를 한참 들어갔는데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가서 우리 선생께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금 조금하고 옷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어서 가져가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것을 딱 감춰놓고 시침이 딱 떼고 자기 선생 앞에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어찌해서 거짓말해서 그거 탐하고 가졌느냐.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고 너희 자손들에게 미치리라. 그 즉시 그 게하시의 나병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이 들었던 나병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자범죄의 결과라고요. 또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것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손을 대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그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너무나 그 안에가 좋은 것들이 많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서 금으로 만든 갑옷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침대 텐트 밑에다가 머리를 파고 갖다가 묻어버려요. 가지는 거 자기가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여리고 성보다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그 다음에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낙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 내게 주었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너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것을 훔쳤느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대표들을 뽑아놨어요. 대표를 뽑아놨는데 바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세라 증손. 그래서 세라 자손들의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뽑으니까 삽디라고 하는 손자가 딱 뽑힌 거예요. 그 삽디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가문을 뽑아서 해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혀졌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렸던 걸 이제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가지고 나오라니까. 가지고 나오라.
가지고 나왔어요. 유다의 그 자손들 전체가 아간을, 그 집안 아간만 아니라 아간의 아내, 아간의 자식들 전부 다 데려다가 악을 골짜에 놓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하나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창조 질서를 깨버린 동성연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슨 죄냐? 원죄,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 자범죄. 그게 두 번째,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입니다. 첫째 보면 사죄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 두 번째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공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우리 몸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상을 입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여 우리가 사기 믿고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제는 지은 죄를 주님께서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죄가 싹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는 씻음을 받았지만은 또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매일처럼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나불거리면서 죄를 짓고 또 귀로 자꾸 들으면서 죄를 짓고 습관 속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우리는 용서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죄 용서받는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을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 차례가 딱 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렇다면 내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원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습관 속에 죄를 짓고 환경 속에 죄를 짓는 것을 날마다 털어버리고 용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까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질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밀어서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만약에 돌로 때려 죽이라 라고 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용서해 주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끌고 온 거요. 현장에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뭡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그 여인 곁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얘기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죄에 대한 실수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책감을 하지 말고 시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뻔뻔스럽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지고 살아가요. 인간은 죄를 안 지면 못 살아, 이 땅에서. 왜? 그렇게 본질상 그래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또 죄를 지었네. 이 어리석은 자가.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뭔가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어떤 주눅들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오늘 용서받은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왜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자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성경의 왕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24장 60절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성문을 얻게 되리라.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요, 그 핏값으로 아담과 하와 죄를 씻어주시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바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하십니다. 또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성찬식의 떡.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애들이 웃는 것도 이쁘고 아장아장 기어가고 또 걸어가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이.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백세에 준 아들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내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역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릴 때 이 이삭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한 12살 정도 됐겠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3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30살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등에다가 장작과 물과 땔감 다 준비해 갖고 지어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째 제물이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물을 준비해 놨느니라. 그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세전에 예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2장 5절 8절 보니까 흠없는 어린 양 해줄 무렵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뭔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바로 6월절에 바로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6월절에.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바로 해가 질 무렵,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안내서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바로 선지자로 오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받은 것을 미시 축원합니다. 확신해야 돼. 할렐루야.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원죄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죄의 그 싹이 우리 안에 움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뿐이라 오만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도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가정, 식솔들, 또 직장, 산업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으로 완전히 플랫폼이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